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프레임 파워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생각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됩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서양 동화에서 핑크 대왕 퍼시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 내려서 모든 물건을 핑크색으로 바꿔라. 옷과 나무들, 그릇들, 꽃들, 동물들까지 다 염색해라. 그리고 군인들을 불러서 모든 군복과 무기들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라. 그래도 왕은 불편합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말합니다. 대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핑크색으로 칠한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프레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련 유대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뜻을 기록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리프레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화이트보드와 같습니다. 이 화이트보드에 글을 씁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글을 씁니다. 우리 생각에 쓰여진 대로,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곳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에 화이트보드에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록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더러운 마귀는 마음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접근하고 생각을 오염시키고 생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첫째로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두 번째 행동하라 합니다. 그럼 행동을 옮겨집니다. 행동을 옮겨지니까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살해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이용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으로만 공격합니다. 검은 생각을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놓고 절망의 생각을 놓고 참소하여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신앙의 믿음을 무효화시킵니다.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증상들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한 진리의 캐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판에 우리 생각에 기록합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쓴 것이라, 우리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러므로 불같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생각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생각에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평강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쓴 것을 즉시 지워버립니다. 말씀으로 마귀가 쓴 글들을 당장에 지워야 됩니다. 이제는 어둠의 마귀의 프레임을 성령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밖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오염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했습니다. 이것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을 성령의 프레임으로, 새 프레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말씀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 프레임 파워로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키워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 프레임을 짜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성공한 16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뒤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지고 성공하고 이혼하고 성공하고 정신병자가 되고 성공하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공해도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판이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판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목회가 우리 선교가 행복합니다.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써니처 교수가 밝힌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악한 마귀가 화이트보드에 기록하면은 지적 타락이 나타나서 검은 십보가 됩니다. 정적 타락이 나타나서 적색 십보가 됩니다. 의지적 타락이 나타나서 회색 십보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십보를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그들은 생활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외식자들은 입술로는 공경하나 입술로는 무엇을 고백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의 생활은 마음의 의지적인 고백, 정적인 고백, 의지적인 고백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썩으면 마음이 썩고 생활이 썩고 온 삶이 썩음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내 부모를 섬기거나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 나타납니다. 겉사람은 감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속사람을 압박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죄악으로 사탄의 더러운 글로 오염된 글이 새겨져 있다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고르반 은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새겨지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신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행복자가 있고 아직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가 있고 진리도 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로 행복자입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주머니에는 항상 꿈과 비전이 있고 실패하는 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 비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꿈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썩어질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 입술을 오염시키고 우리 생활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가정을 오염시키고 자녀를 오염시키고 우리 이웃을 오염시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생각부터 마음까지 부패했습니까? 항상 성령을 초청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의 자이언트 거장이 일어나도록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기도로 생각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새 판을 짜는 새 길을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프레임으로 행진하라. 여러분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 프레임이 여러분의 생각이면 여러분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의 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사랑과 승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일으킵니다. 우리 목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프레임으로 내 생각이 행진합니다. 성령의 프레임으로 내 마음이 행진합니다. 성령의 프레임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성령 프레임으로 우리 가정이 반석에 섭니다. 성령 프레임으로 목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프레임으로 선교지에서 영혼을 살리는, 치료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성령 프레임으로 행진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는 여러분,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 프레임 행진으로 계속할 때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성 파워로 살아갑니다. 하늘 영성 파워로 살아갑니다. 축복의 영성 파워로 살아갑니다. 바로 성령 프레임 그 능력으로 행진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뒤로 나감이니라. 우리는 성령 프레임으로 행동할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 프레임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로 두 가지 열매로 드러납니다. 첫째로 22절, 23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각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활의 더러움입니다. 그러나 성령 프레임으로 행진할 때에, 성령 파워 프레임으로 행진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칼라로 드러납니다. 9가지 맛으로, 인생으로 표현됩니다.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부부, 이제는 성령 프레임 이 파워풀 안에서 행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목회, 여러분의 모든 선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에베소 6장에 제시합니다. 모든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모든 것은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령의 검,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 검투사 영화를 봤습니까? 이 검투사는 글라디에이터입니다. 이 검투사가 들고 있는 큰 칼은, 양날의 검은 글라디우스라 합니다. 이 글라디우스를 든 글라디에이터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우리 주의 교회들은 이 강력한 글라디우스 양날 검을 가진 글라디에이터와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의 강력한 무기는 원자폭탄입니다.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박살을 냅니다. 이 강력한 무기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박살냅니다. 어둠을 박살냅니다. 강력한 성령 프레임으로 행진하는 여러분들, 일상을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자녀들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여러분 기업이 승리하고, 여러분 목회와 선교지가 승리하는, 날마다 주 앞에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멋진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